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1.5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간 상황이 좀 좋지 않습니다. 어제 505명 정도까지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모이실 때는 모이시고 상황이 바뀌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해서 드린다는 것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오전 7시, 오전 9시 두 번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전 9시 이후에는 10시 반부터 녹화된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전교인 새벽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때는 잘 나오지 못하셔서도 고난주간만은 나오셔서 주님과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나오기 힘드신 분들은 자기가 해당되는 부분이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각 특성들을 좀 살려서 모이는 시간들을 가지니까 그렇게 아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는 대예배실에서 드리도록 하고요. 또 차량을 이용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차량을 신청해 주시면 코스가 복잡하면 두 대가 다 돌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봄맞이 교회 대청소 4월 3일 오전 10시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부활주일 두 가지 캠페인을 하는데 하나는 전교인 예배 참석하는 날로, 그 다음에 새싹 희망의 싹 키우기, 아마 화분 나눠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캠페인을 벌여놓고 보니까 상황이 지금 좀 안 좋아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에 하나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대청소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특별한 연락이 없으면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목회 서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예배도 가능하면 참석은 하시되 무리하시지 말고 직장 관계나 또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은 안 나오셔도 됩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제가 원래 계획은 다른 날은 못하도 부활절에는 성찬 예식을 이번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 같아서는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봄 신방 일정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잘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코칭넷 모임입니다.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또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서로 위로와 격려를 얻는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코칭넷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부 예배, 2부 예배 때는 자리에 앉으실 때 좀 밀집되지 않게 좀 떨어져 충분히 앉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자리가 붙어 있는 쪽 같으면 좀 떨어져서 앉을 수 있도록 서로 불안정하지 않게, 그리고 조금 우리가 약간 마음이 둔해져서 그러면서 또 서로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렇게 막 포옹하고 막 귀에다 바짝 대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하시는 분은 다정해서 하시는데 입장에서는 불안해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조금 서로 조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립시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난 주일로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려주일 맞이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며 주 앞에 나가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였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온전하지 못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찬송 140장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어서 부르시겠습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무리 다와 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주소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조원선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예배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수많은 생각과 고민, 바쁜 일상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왔더라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모든 죄악들, 감추어진 모습들조차 내어드리고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저희를 가득 채워주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할 때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선한 목자로 찾아오신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자리를 주님의 자리로 채워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많은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지만 부르신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듣길 원합니다. 순전하고 어린 마음으로 듣고 잘 깨달으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 안에 말씀 전하시도록 함께 해주세요. 미얀마가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 땅에 자유와 평화가 임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해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삶을 또한 지켜주셔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함께 해주세요. 주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한 우리나라가 믿음을 잃지 않고 다음 세대로 믿음을 잘 전수하며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열방 나라에 필요를 채워주고 복음을 전함으로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이 시간 몸과 마음의 회복을 기다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 식구들을 기억해 주셔서 상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안아주시고 고쳐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섬세한 간섭하심을 경험하고 영혼의 힘을 얻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입니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아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이 종려 주일이면서 우리가 고난 주일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가 고난 주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금요일 날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이고 다음 주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날이라 이 기간을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생각해 보면은 이 종려 주일과 고난 주일이 같은 날이라는 게 참 의미가 심장해요. 그렇죠? 상황으로 보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사실 여기에서는 묘한 모순이 있습니다. 왜 모순이냐면은 종려 주일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환영하며 기쁘게 환호하고 또 영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면은 마치 왕이 오는 것처럼, 그래서 왕이 즉위식을 하는 것처럼 기뻐하는 날이 바로 우리가 종려 주일이에요. 그에 비해서 고난 주일이라고 말을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날이라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두 가지가 조화를 잘 안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마치 그날이 결혼식 날이면서 마치 그날이 장례식인 것처럼, 그렇죠? 큰 기쁨의 날인데 우리가 큰 아픔의 날인 것이죠.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사자 자체가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종려주일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종려주일 설교를 해야 될지 아니면 고난주일 설교를 해야 될지, 또 주일로 따지면 고난에 관한 내용은 오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기쁜 날인 것 같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고통스러운 날인 것 같다. 이런 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간 과정, 이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쓰면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12절 말씀 보면은 다음 날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다음 날에는, 그러면은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전날 있었던 사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베다니에 살고 있는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 내용 끝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 집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은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오빠가 나사로가 살아난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그렇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말 끝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9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보면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일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다,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실제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가닥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다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끄집어내냐면요, 우리가 사는 삶이 정말 모순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렇죠? 나는 죽음에 대해서 자신 있어.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죽음이 나 앞에 공포로 다가오면은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죽었어요. 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기쁜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이 기쁜 일인데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대제사장들은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고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참 잔인하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참 좋은 일이네 라고 말하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죽여버리려고 해요. 이것이 우리가 삶 속에 겪고 있는 그런 모순이에요. 그 모순이 있은 그 다음 날 바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내용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명절을 지키라고 말했을 때 이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날이 유월절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날 저녁부터가 유월절에 해당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미 미리 와서 그곳에서 머물기를 원하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 오시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 강조점들이 달라요. 오늘 말씀의 요한복음은 의외로 간단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오냐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와서 길가에다가 옷을 깔은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정작 거기에서는 그냥 나뭇가지를 꺾어서 환영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요한복음처럼 종려나무 가지라는 말은 또 안 나와요. 그것도 강조점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기 위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준비를 하시는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 가면 나귀가 있을 거야. 근데 그 나귀를 끌고 와. 그러면 아마 그 주인이 물어볼 거야. 그거 왜 끌고 가세요? 라고 물어볼 거야. 그러면은 거기에다 대고 이렇게 말해.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라. 이렇게 말하면 그것을 알고 주인이 줄 거야. 이렇게 말을 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잘 관찰해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는 옷 가른 내용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나귀를 어떻게 준비한 내용도 안 나오고, 그냥 막바로 사람들이 환영한 내용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그냥 환영하는 거예요. 어떤 준비도 없이 그 사람들이 환영하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종려 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아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찬송 중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내용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부르는 찬송으로는 가장 적합한 찬송이에요. 왜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니까. 메시아를 환호하는 찬송 중에서는 호산나 찬송이 제일 바람직한 찬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내용을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시편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실 분,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분, 이렇게 환호하면서 사람들이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뭘로 알았다는 겁니까? 메시아로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는구나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또 충돌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4절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자,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내용으로 보면은 나귀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거기 오신데 보니까 나귀가 있었고 나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타셨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귀에 대한 표현을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 나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모순인가 하는 것인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메시아로 오셨고 구원할 자로 오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고 표현을 하려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는 생각에는 어떻게 되냐면 말을 타고 오셔야 합니다. 이 말을 타고 온다는 의미는 그 당시 생각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을 때 말을 타고 와요. 그 다음에 왕이 메시아로 온다고 말했을 때는 그 당시에 있는 왕을 없애버리고 그 가운데서 새로운 왕으로 오실 때 메시아로 오시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입장 속에서 이해할 때, 로마적인 배경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구약 성경의 배경 속에서도 바로 왕은 권력이 있고 권위가 있고 사람들에게 폼나 보이는 이런 존재로 오시는 게 바로 우리가 말을 타고 오시는 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귀를 타는 왕이라는 것은 좀 이상해요.
그렇죠? 이상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타고 오면 타고 오는 거지 못 타고 올 게 뭐가 있겠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일반적인 예전의 상태로 바라본다면, 의전의 상태로 바라본다면 이건 맞지 않는 거다. 이것을 오늘 말씀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귀는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나귀는 말 그대로 작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짐을 싣고 다녀요. 그리고 애들이 장난처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귀를 탄 왕의 이미지는 이 사람들에게는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부분을 강조를 크게 하지 않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타고 올라타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직접 갖다 쓴 게 아니라 이렇게 부분적으로 인용을 해서 쓴 말씀이에요.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말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라는 것이 쓰여져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근데 이것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16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귀 타고 왔다는 말도, 스가랴 9장 9절에 그렇게 써 있다는 말도 이해를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서 그 말을 깨달았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실은 그렇게 오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던 내용으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여기서 굉장히 강조해서 남는 게 뭐예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나귀를 타고 오신 왕이 클로즈업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강조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꾸 충돌되는 얘기를 했죠.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이 충돌해요. 그 다음에 나사로를 살린 내용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과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는 왕이 오셨으면 말을 타고 오셔야 되는데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충돌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표현하는데 요한복음에서만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려나무 가지의 의미가 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종려나무 가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나무가 어떤 게 있죠? 포도나무, 그 다음에 올리브나무, 그쵸, 많이 나오죠. 예.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백향목이 나오는데, 백향목은 나올 때는 이스라엘 나무로 나오지는 않고 좋은 목재로서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레바논에서 온 것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나오는 나무가 이 종려나무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포도나무와 그 다음에 올리브나무는 기름지고 풍성하고 치료의 의미로 쓰여요. 특별히 올리브 같은 경우는 치료의 의미까지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고 올리브나무의 열매가 많고 이것은 굉장히 풍성함의 상징으로 쓰이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상징으로 보죠. 그래서 뭐 이파리가 푸르러지면 때가 가까우고 뭐 이런 내용들로 쓰여져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종려나무는 어떻게 쓰였을까? 시편 92편 말씀으로 보면은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다는 의미를 통해서 바로 메시아가 오시게 됐을 때 의로움을 상징하고 그를 환영하는 의미 속에서는 종려나무가 적합해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다는 것도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한 겁니다. 메시아의 환영을 제대로 한 거예요. 얼떨결에 있는 나무 꺾고 갖고 한 게 아니라 메시아를 환영하는 의미로 한 내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그 종려나무라는 나무를 헬라어로 이렇게 바꾸게 되었을 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불사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파이닉스, 포닉스라고 말하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로 쓰고 있는데 이 단어를 우리가 쓰고 있다는 것이죠. 뭐 큰 의미까지는 없습니다만은 종려나무의 상징으로 보면 뭐 나무 자체에 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또 윤기가 나고 잎사귀가 크고 아름답고 또 꿀처럼 달고 맛있는 열매를 맺고 또 그 나무의 생명이 길답니다. 웬만하면 한 150년 정도는 지속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불사조의 의미 속에서도 연결되는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풍요롭고 번영하고 생명력 있는 대표적인 나무, 그래서 우리가 존경과 찬사를 바칠 때 쓰기 적합한 나무, 이런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것도 별로 중요하진 않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맞이할 때에 부른 내용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한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의미는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 이 부분이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렇죠?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 하는 것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단어들이 다 왕,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뭐 이런 내용들과 다 연결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그런 말 했죠. 오늘 말씀에서는 모순되는 부분들이 많다, 역설인 부분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여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요한복음에 있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은 조금 특별해요. 다른 데에서도 우리가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 장면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그렇죠? 물고기 떡 2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니까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국가적 재원을 쓰지 않고 제가 돈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기본소득 200만 원씩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것은 더 버셔도 되고 돈을 더 벌지 않는다 할지라도 200만 원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할 때 한 사람이 그냥 한 달 동안에 쓰기에 적합한 금액을 그냥 200만 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족에서도 최저소득을 말할 때도 2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기준으로 말을 한 겁니다. 그 사람 뽑겠어요, 안 뽑겠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의로워서 나는 돈에 넘어가지 않아, 그 사람이 나를 200만 원을 준다 할지라도 안 뽑아, 그럴 것 같으죠? 아니요, 민심은 간단합니다. 그렇죠? 기본소득 200만 원이 보장된다고 말을 하면요, 1인당이 아니라 한 가족에 2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뽑을 사람 많을 겁니다. 왜요?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잖아요. 많이 버겁잖아요. 아주 오래된 얘기는 합니다만 10년도 넘은 얘기인데 어느 해에 뉴욕 시장 선거를 하는데 뉴욕 시장의 공약 중에 실제 그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수도세를 다 내주겠다 그랬어요. 수도요금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은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렇죠? 수도요금 하나 받지 않겠다고 말을 해도 이 정도인데 그 영향이 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다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다른 곳에 조용히 피하셨고 피하신 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뜻과 내 생각이 달라, 나 이 땅에 왕 노릇하러 온 거 아니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게 사람들은 좀 헷갈렸을 거예요. 언제는 왕이라겠다고, 언제는 또 왕 될 만한 요소가 있으면 피해버리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헷갈렸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살을 먹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를 왕으로 높이려고 하는 사건에 예수님은 그에 대한 반응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를 먹어,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살아,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까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반응을 보이면서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예요 라고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길어요. 60몇 절까지 나오는 긴 말씀 가운데에서 그 끝에 가서 나오는 내용이 씁쓸하게 끝나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자체보다 중요한 내 자신의 생명의 빵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살리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왔다는 말씀,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반응은 뭐냐면 진리가 이렇게 어려웠어야 어떻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떠났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면 많은 제자들이 떠났다고 말을 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떠난 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떠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12제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예수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따르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그 말에 대해서 오해해서 떠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많은 떡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알았더니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얘기하니까 산다는 말은 안 들리고 죽는다는 말만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 말 가운데서 그 뜻을 따르지 못하니까 아이고 결국 예수님이 죽는다면 다른 의미가 뭐가 있겠어 하면서 떠나는 내용으로 말씀이 끝나고 있어요. 얼마나 씁쓸했던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남은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심정이 어떠셨겠어요? 그렇죠? 말을 올바른 걸 전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떠나버리는 그 심정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제자들께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다행히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진짜 베드로의 고백 중에서 놀라운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얘기를 하냐면요, 그래요, 언제나 사람의 기대와 다른 방법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가 많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와주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귀를 타고 오신 왕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구약 스가랴서 9장 9절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오는 왕은 말을 타고 오는 왕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는 왕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기대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말 타고 오는 왕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기다리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기다리세요? 이게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할 일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탄속 음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이번 주는 탄속 음식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번 6주 동안 해온 것을 하나씩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 월요일 날, 두 번째 주 화요일 날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드려서 그럼 이번 주에는 그거 하지 말고 두 가지 합시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거 합시다.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 종료주일에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을 지키는 것에 신경 쓰면서 살자, 이렇게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탄수음식에 관한 초점이 아니라 새벽 기도와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는 설교의 내용들을 맞춰가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여러분의 기대대로 생각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주님에 대한 기대를 가질 때에도 여러분의 방식으로 가지려고 하지 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갖도록 하라. 주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내가 나귀를 타고 오므로 너희들에게 왕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귀를 타고 오셨네. 우리의 왕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이야. 내가 생각할 때는 말을 타고 오시고 권력을 가지고 오시고 그래서 모든 걸 싹 쓸어버리시고 그런 가운데서 사시는 왕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한 것이 참 좋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보자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면은 특별히 이제 무슨 사장이나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 승질대로 되지 않았을 때 막 못마땅해서 화가 났을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책상을 이렇게 샥 쓸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책상을 샥 쓸어버린답니다. 그럼 두 가지 감정이 생긴대요. 하나는 나도 저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대요. 그렇죠? 왜 못해요? 왜 못해요? 내가 치울 걸 생각하면 못하죠. 그래서 그 다음 쓰는 생각 중에 하나가 그거랍니다. 저놈은 좋겠다, 지가 저렇게 해놓고도 지가 치우진 않겠지, 그런 생각이 든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실은 그런 악마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샥 밀어버리고 싶은 마음, 그렇죠?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돼, 쫙 밀어버리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셨을 때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스가랴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혹은 온유하게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자기 자신이 높은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낮아진 의미 속에서 나귀를 타신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의 단어를 보면은 단어가 굉장히 간단해요. 무슨 단어를 쓰냐면은 가난하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은 뭐 같은 말이죠. 가난한 것이 겸손한 것이고 온유한 걸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시는데 어떻게 낮으셨어요? 그냥 내가 낮은 척 하시는 게 아니라 죽으셨잖아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빼앗겼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싹 쓸어버리고 오신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본인이 싹 쓸림을 당하셨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방법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라고 강조하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거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심플하게 그 한 가지만 강조해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쓸어버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죽기 위해서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게 오셨다고 말씀하실 때 겸손이 그냥 나를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죽기까지 낮아지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내가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몸을 입고 오셨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함으로 낮아진 그 상태, 저는 겸손이라는 말을 쓸 때 거기 겸손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붙일 때 겸손보다 훨씬 더 아래적인 그런 내용으로 생각을 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분이 이렇게 낮아지셔야 됩니까? 그렇죠. 하염없이 낮아지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싹 쓸어버리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신 역할들의 의미를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분이 낮아질 때까지 낮아진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직장 생활의 그 더러움 이렇게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서럽고 더럽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가장 낮아지는 자리까지 내려간 자리가 어딘가 생각하니까 자식 때문에 낮아지더라고요. 그렇죠? 자식 때문에 낮아지더라고요. 더군다나 여러분 자식들이 요즘들은 그렇게 안 키우는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맞지 말고 살아, 가서 패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진짜 패고 와요. 우리 애들은 별로 패고 온 애들이 없었는데 그런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패고 와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낮아져야 돼요. 그렇죠? 제 친구 목사님 아들이,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정말 가끔씩 애를 패고 오는 거예요. 근데 패고 오면은 그 다음에 또 사과하러 가야 돼요. 그렇죠? 치료비 물어주고 사과해야 되는데 치료비를 물어줬음에도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듣는 말이 굉장히 씁쓸했다고 그래요. 목사 아들이 돼가지고.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게 부모의 심정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당신 다 고쳤는데 그렇다고 지금 목사 아들까지 들먹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가 바로 낮아지는 자리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수님과 상황이 좀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바로 이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 게 그게 아니라 나도 어쩔 수 없이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 이것이 바로 낮아짐의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인데, 그렇게 해서만 구원할 수 있는 그 자리,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자리의 의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밀어버려서 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낮아짐으로 되는 자리, 우리가 사람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이 죽어야 구원할 수 있는 자리,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고 그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싹싹 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자녀가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고 낮아지셔서 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의미를 늘 마음속에 기억하며 살아가야겠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여러분이 죽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면, 그분이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낮아지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종려주간, 고난주간 동안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을 살피고 싶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낮아지는 역할들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낮아지는 자리가 내가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자리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을 돕는 자리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을 돕는 자리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제가 역할을 감당을 하니까 코칭넷을 통해서도 DPL을 통해서도 그분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해줘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늘 얼마나 이 대답을 하는 게 고민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는 뭐냐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중에 가장 큰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상황과 제 상황은 달라요 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상황을 맞춰야 돼요. 근데 사실은 목회라는 게 우리도 겪어봐서 알지만은 사실은 사람이 많고 사람이 적은 거에 따라서 생각하는 사람은 다르게 느낄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 사역하는 과정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 사람은 이미 상처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하고 또 낮추고 겸손하게 말을 하고 내가 힘들었을 때를 얘기하고 그런 부분들을 말을 해요.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전하는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을 나누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낮아지는 큰 특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꼰대라는 의미가 어떤 뜻인 건지 아시죠?
여러분 뭐 라떼는 이렇게 말했으면 꼰대가 아니라요, 그 꼰대 의식 중에 가장 중요한 의식이 뭐냐면은 뭔가 하나라도 좀 가르쳐주고 싶어, 그거예요. 아마 저보다 연세 많으신 어른들은 이해를 잘 못하실 겁니다. 근데 저보다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이해를 굉장히 빨리 하실 겁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는 것 자체를 그 사람은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럼 안 가르쳐주면 되잖아. 근데 이게 마음의 안타까움 중에 하나가, 이걸 좀 알려주고 싶고 이걸 꼭 얘기해주고 싶고, 그래서 이것이 그 사람에게 보탬이 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잘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죽어서 전달하는 방법, 내가 희생해서 전달하는 방법, 내가 낮아짐으로 전달하는 방법, 이 방법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걸 좀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세요.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시고요,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날 때 그냥 내가 수혜를 주는 것처럼 만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만나시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나 만나면서도 나 자신을 낮춤으로 그 사람이 편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의미,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의미 속에 하나 또 강조하는 의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희생 자체예요. 같은 말이죠. 낮아지심으로 희생, 다 같은 말입니다만은 희생 자체가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TV를 보다가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새롭게 보는 인식이 하나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좀 저도 부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좋은 인식 중에 하나가 이건데, TV에서 제가 몇 번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수연인가요? 맞죠? 이수연 학생 맞죠? 예. 일본으로 공부하러 갔던 이수연 학생이 벌써 15년도 더 지난 이야기랍니다. 전철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떨어진 거예요. 플랫폼에서 밑에 아래 선로로 떨어진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위로 치켜 올리면서 그만 전철에 죽었어요, 일본에서. 근데 그 사람을 추모하는 의식을 해마다 하더라고요. 그 가족 관계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몇 명을 살렸어요? 단 한 명을 살렸을 뿐이에요. 그렇죠? 단 한 명을 살렸을 뿐이에요. 제가 일부러 냉정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숭고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것이 결국은 대로 한 사람을 살게 하는 것, 그 가치도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것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 사람을 추모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자체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왕의 의미는 이미 그 상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으러 가. 죽음으로서만 너희들을 구원할 수가 있어. 내가 오히려 사람들을 죽임으로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구원하는 게 내 뜻이고 내 목적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이 그걸 다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호산나 찬양을 하던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바로 찬양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또 반전이 있죠. 여러분이 아시는 거지만 호산나 찬양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해 똑같이 성경에 써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게 보는 거죠. 그렇죠. 주일날에는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호산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사람이 금요일날 저녁, 금요일날 낮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뜻을 깨달았는가? 거의 못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정말 그랬을까? 거의 못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은 어떤 사람에게는 마땅히 죽어야 될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고 어떤 사람은 불쌍하게 죽는 사건이라고 생각했지 그 이상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태만 봐도 알죠. 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구나,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네 라고 찬양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건 정해진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새롭게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생명을 주러 오시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를 하셨지만 그때까지도 아무도 알지 못했고 그 사건이 벌어질 때에도 예수님을 그렇게 찬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역 속에서도 의외로 이런 일들이 많아요. 특별히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감당했으면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입니다. 어떤 일을 이룰 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깨달아서 환호하고 찬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선한 일들이 정말 숭고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귀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자마자 굉장히 찬미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공로를 세우면서 여러분들을 기쁘게 여러분들을 환영할 수 있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뜻이에요. 선한 일들은 그때는 구원을 이루지만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한참 지난 다음에 깨닫기를, 그때 그 일을 하신 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네요, 그때 그렇게 부활하신 분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셨네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16절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이 말을 그냥 문자적으로 액면 그대로 말하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오시지 않고 나귀를 타고 오신 내용을 실제 재현해 보였었는데 그때까지도 잘 깨닫지 못했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에서 요한복음의 영광은 오히려 죽으시는 영광이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그때 깨달았다. 알고 보니까 그거마저도, 사람들이 환호를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내용마저도 바로 그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이 부분 늘 마음속에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바로 칭찬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행한 일들을 사람들이 금방 다 따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것을 깨닫게 된 다음에, 아, 그때 그분이 그랬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왕은 사실은 모순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표현한 가장 진실된 진리였다. 그분이 희생하심으로, 그분이 겸손하시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낮춰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주간의 의미인 것입니다. 최소한 높아지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분노 사회가 됐잖아요. 이 분노 사회의 배경에는 정의롭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분노 사회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건 못지않게 우리의 본능 중에서 욕망에 충족되지 않아서 분노 사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죠, 내 삶 가운데 내 것을 채우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채워, 이걸 못 견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분노 속에는 우리가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한 배아픔 때문에 생기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 내가 헌신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내가 모든 것을 쥐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도 나귀 타신 왕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 속에서 지울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종료주일 고난주간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귀 타신 왕처럼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헤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호산나 찬양을 받으면서 오시는데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것을 함께 살폈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셨고 자신을 희생하셨으며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귀를 타고 오실 수밖에 없으실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함께 살폈습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낮아짐으로, 내가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도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를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적합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시고 이웃을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을 주셔서 소득과 보람을 경험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모아 주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되 코로나로 말미암아 겪는 환경과 여건을 주님 굽어 살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1년 넘는 시간 동안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잘 저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이 많습니다. 자영업자들과 일용 노동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고난의 시기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 함께하여서 그곳에 있는 식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미얀마와 박영호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불안하고 생활의 여러 가지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있게 하신 뜻을 깨달아 미얀마 국민들과 함께 울고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 일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없게 하여 주시고 고통이 없게 하여 주시고 자유와 평화가 넘치는 미얀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 후 후속 조치를 받고 있는 우리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통증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수치들이 정상적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몸의 기능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력들이 제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중에서도 우리가 장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면역력 좋아지게 하시고 혈소판 생성되게 하여 주시고 루푸스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사고로 인하여서 아버지 지금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고침받고 일어서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재능을 주시고 또 열정을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에서 낭비하는 삶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되 진학을 할 수 있도록,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또 군복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결혼의 길이, 또 우리가 자녀 출산의 길이 주 안에서 열려 주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고 누리고 있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분노가 차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서로 미워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용납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셔서 사랑하는 마음들이 넘치게 하셔서 이 땅이 평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오랫동안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의 눈물을 읽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자신의 욕심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통치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겨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도 낮은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